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함께 방송으로 예배하는 또 함께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앙의 삶의 반향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미국에도요, 바이러스가 이 진정되는 것처럼 되어서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이 각종 사업장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바닷가나 공원, 이런 파티, 공원 유원지 이런 곳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이 수많은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합법적으로 하자,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건 인권 침해다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속히 이 바이러스를 잠잠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이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모습도 삶의 모습도 똑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직감하셨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이 모임을 갖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려 왔었고, 또 줌이나 화상을 통한 이런 신방을 해왔습니다. 회사들도 단체 미팅을 할 수 없어서 줌이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미팅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여러분도 새삼스럽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없어진 일자리가 호주는요 약 60만 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53만 개, 이 미국은 이 몇 주간에 3,84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또 영구적으로 없어질 일자리가 이 중에 40%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모두가 걱정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일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곳이 이 한국 땅이, 이 미국 땅이, 아니면 저 아프리카 땅이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일까? 이런 걱정을 하며 살게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사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재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난이 오는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인데, 이러한 재난이 오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가까이 오실 날인 줄을 기억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혼란의 시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콜링이라고도 말하고 또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은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왕이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주권자로부터 어떤 사명으로의 부름을 받았다, 이런 말로 영어로는 콜링이라 이렇게 말을 씁니다. 옛날에는요, 임금의 부름을 받은 이 신하는 임금의 소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른 자의 권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명을 받는 사람은 그 부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에는 그저 순종만 있었을 뿐입니다. 소명과 함께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의무나 책임 등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해야 할 만한 과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미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소명은 부름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소명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과업, 또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이 사명, 소명, 이렇게 말을 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맡긴 특별한 임무라는 뜻으로 사명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파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 사명자들 역시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다니던 직장도, 또 삶도, 또 자신의 모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의 소명을 감당하거나 때로는 선교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개척의 소명을 주셔서 이 개척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선교지에 뜨거운 심령의 마음을 주셔서 선교지로 부름을 받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는 정말 목숨을 다할 각오로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밤잠 안 자고 또 먹을 것 덜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비단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이 많은 성도님들,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다짐해서 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달려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이 사이클을 따라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정말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일대신앙이거든요. 일대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살고 있었던 이 시골 마을에는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로 한 30분 이상을 가야지만 교회라는 곳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그 지역 외에는 교회를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까운 곳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교회가 한 30분 이상, 40분 이상 차를 타고 나가고 거기서 또 좀 더 가야 이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를 지나오면서 교회를 이렇게 몇 번씩 보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근데 어느 날 옆집 사는 누나가 또 학교에 저기 가다 보면 교회 있지. 그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제는 지나다니면서 교회는 봐오긴 봤지만 한 번도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 옆집 누나의 말을 듣고 거기 뭐하러? 이번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선물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좋은 학용품도 주고, 그런데 한번 놀러가는 셈 치고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런 누나의 권유로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후에 정말 어떤 힘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어떤 무언가의 힘에 이끌려 모든 교회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부흥회, 또 모임, 또 방학 때가 되면 함께 금식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고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뇌를 알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부흥회를 참석해서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쌓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영적인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노는 것, 학교에서 노는 것이 이게 재미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노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 교회를 한번 들리게 되고요. 또 쉬는 날이면 교회 가서 한번 더 뭐 할 것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놀이터요, 집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 비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뜨거운 이 불과 같은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할 꿈을 갖게 돼요. 자꾸 소원이 일어나요. 근데 당시 저희가 시골에 살았고 이제 그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학 갈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금을 대주실 수 있는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누가 대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벌자. 그래서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요, 이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었는데, 이 공부하던 당시만 해도 신학교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화요일에는 야간 수업이 마치고 모두 함께 모여서 삼각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니던 당시만 해도 이 삼각산에서는요,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참 많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시는 장로님, 어떤 분들은 20일 금식기도도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장로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냥 그분을 뵙는 순간 어떤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뜨거우시구나, 이런 것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각자의 삶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 밤에 공부하는 분들 중에, 동기분들 중에는 낮에 일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버스 정차역에서 다 같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분들이 첫 차를 타고 직장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집에 들렸다가 잠시 옷을 갈아입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렇게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직장을 마치고 수요일 밤 수업이 끝난 후에는요, 여의도 순복음께서 열리는 수요 청년철야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하나님과 함께 훈련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청년부에서 구역장을 맡아서 열심히 구역의 영혼들을 돌보았습니다. 청년 시절 아내 역시, 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아내도 역시 청년 때 만났는데, 저희 아내도 이 청년 시절 구역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청년들이 한 40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영혼들을 잘 돌본다고 최연소 구역장을 상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가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원에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또 이제 그때 당시도 부모님들이 돈을 대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의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면서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혹시 중국에 갈 생각 없냐?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중국에 너 같은 젊은 사역자들이 필요하단다. 왜냐, 지금 중국에 수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이 젊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할 선교사가 필요하다는구나. 네가 한번 가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당장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네 목사님, 제가 한번 2주 정도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주가 지난 후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 제가 순종하고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 큰아이, 이때 큰아들이 이제 6개월 지나 7개월째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아이를 데리고 그 중국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파송을 받아서 이제 중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선교사로 나갈 때 이 북경으로 나가게 되는데 북경 지역에 그 청와대, 인민대, 여러 가지 그 이 대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한 7,000명 정도의 한국 학생들이 그곳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는 얼마 없었는데 수많은 이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와서 방황하는 모습에 우리가 이제 그들을 전도하자, 그런 그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북경에 있는 대학들을 이리저리 그냥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내 이민 생활의 어려움 들어주고 또 함께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교회에서 막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삶의 힘을 얻게 되니까요. 그 즈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셔서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한국에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개척할 당시에는 이제 큰 아이가 2살이 이제 넘어갔죠. 2살이 넘어갈 때 작은 아이는 이제 중국에서 가져서 한국에서 나와서 이제 낳게 됐는데 한국에 나와서 이 둘째 아이를 낳고 한 달 정도 몸조리를 하고 아내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청년 때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저는요 정말 밤잠 덜 자고 밥 덜 먹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갓난아이 둘, 하나는 손잡고 하나는 업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참 전도를 잘했습니다. 그런 열심히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부흥을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교회 건물도 자가 건물이 되었고 이 지역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조금씩,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개척해서 목회하던 이 9년 차가 되던 어느 때에 이제 목회적 탈진을 하게 돼요. 한 6년 차, 7년 차 되니까 이 젊은 나이에 밤잠 안 자고 막 하루를 쉬지 않고 1년 365일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내와 제가 목회적 탈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잠시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라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저 아내도 그랬고 아내도 그렇고 저도 가정 형편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와서도 참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들 이민 선배님도 고생하셨겠지만 미국에 와서도 도움을 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 넷을 홈스테이 하면서 두 아이와 함께 8식구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막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분의 문제 때문에 아내와 함께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말 투잡 쓰리잡이면서 아내와 또 저희가 굉장히 바쁜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저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7년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다리를 다쳐서 이제 한 1층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십자인대가 나가고 뼈가 금이 가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다리가 아파서 가보니까 똑같은 곳에 또 이 연골이 찢어져서 다시 한번 수술을 받게 되고 몸이 굉장히 연약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번의 수술을 마친 후에 더 이상 먼 곳으로 사역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체력이 되질 않아서 기도하고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일명 하우스 처치를 개척했어요. 그때 딱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개척하고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굉장히 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궁 척추라는 수술을 받고 난 후에 굉장히 심신이 약해져 있어서 저희가 먼 곳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식사 때를 걸으면서 저희가 아내가 특별히 식사 때를 걸으면서 사역을 동분서주하게 되니까 역류성 식도염 증상, 나중에는 갱년기 증상이 일찍 오면서 굉장히 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 이런 열정으로 사셨고 또 그런 고난과 또 어려움과 격경을 겪고 계시거나 또 이겨내셨거나 또 힘들게 이렇게 지켜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은 제 자랑이나 아내의 자랑,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빡빡한 사역의 삶, 또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저도 그랬고 아내도 그랬지만 우리 두 아이들이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역적으로는 성장하고 풍성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해왔지만 저와 아이들이 아내가 영적으로 영육간에 지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겪으며 살았던 저와 아내는요, 아이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 저희가 이제 자수성가 독립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처럼 살으라고 은연중에 이렇게 막 구박하고 야단치진 않았죠. 은연중에 이런 게 가르침이 되었었나 봐요. 그런데 사역 때문에 또 이곳저곳을 이사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친구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얻었고 또 이민 와서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를 얻고 그러면서 엄청난 우울감과 좌절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소한 4번 이상 이사를 했고요. 또 중국에서는 7번 이상 이사를 했고요. 또 미국에 와서도 6번 이상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 기간이 1, 2년, 2, 3년 되니까요. 아이들이 친구를 얻을 만할 때, 또 환경 적응만 할 때 막 이사를 다녔어요. 저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아내랑. 근데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역자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목회자가 아니었죠. 이 아들과 딸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다치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는데 큰아이는 3년 전에 우울증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작은아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런 공황장애와 같은 증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 아내는 이 아픈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멘붕 상태가 왔어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멘붕 상태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에 성공하면 아이들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가정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저와 아내는 상처투성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기도했고요. 성도들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저의 죄, 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그런 미안함에 아내와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고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결과가 이것이냐. 내가 제2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제2의 탈진이 와버리게 됐어요. 이러다가는 아내와 아이들이 더 아프고 더 병들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온 것은 어쩌면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이 옆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픈 가정, 또 아픈 영혼들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목표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하던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 그래서 기다려주고 받아두고 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살기 바쁘기 때문에 목표만 바라보고 앞으로만 나가고 전진해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이제 무엇을 원할까? 이 아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데 더 관심이 있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옛날에는 왜 이 아이들이 사역을 못 쫓아올까 그랬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숨쉬고 건강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내와 제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단다. 뭐가요, 주님? 내가 사람이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제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자체로 제가 장애를 입었다고, 제가 못났다고, 얼굴이 잘나고 못나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를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기쁜 거야.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부터는 영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짐을 했고 지금 그렇게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주님 마음이 이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 왜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그들과 주무셨을까? 이 마음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산다고 했는데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사역의 연단 가운데 이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있었겠구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구나.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찡하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사랑스럽고 감사하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이 아픔의 과정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굉장히 아팠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구나.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아내와 함께 이런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쓰라린 아픔을 가진 영혼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을 만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꼭 우리 교회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상처 아픔이 있는 모든 영혼들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것, 내 육체를 돌보는 것, 내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을 이 3년 정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큰 아이는요 거의 정상을 회복해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해서 기숙사 들어가서 또 혼자 잘 또 선생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저는 아내도 그렇지만요, 일 잘하는 것으로, 사역자라는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밤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금식하며 달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다 성공하고 다 잘되고 가정도 목회도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 잘한다고 다 사랑받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조금 부족해도 잘 지내는 것이 나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낫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아요. 예? 요즘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1등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1등에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도 못나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떤 것이든 무조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든 뭐 일이든 뭐 잘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대충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충 하는 거 아니고 일 조금 못하고 성공 못해도 영혼을 살리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얻는데 그런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정된 삶 또 좋은 것, 좋은 직장 1등 되기 원하지 또 그것에 정착하고 싶어 하지요. 어려운 삶 살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도 안정된 가정, 경제적인 안정, 또 자녀들의 안정된 삶을 오기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인생을 이렇게 중반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뭐 잘 사는 나라를 가든 못 사는 나라를 가든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개인,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쉴 곳이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 가장 안전한 곳이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이 이 세상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정착할 곳을 찾아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한번 사역지를 정하면 그곳에 뿌리를 뽑고 살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는. 왜냐? 안정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또 다른 곳으로 불러요.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계속 이렇게 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얘기한 거 이제 우리 뼈를 묻고 살자는 말은 하지 말자. 네? 어디를 가든지 뼈를 묻고 살자는 하지 말자.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도 그랬지만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말이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한 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싶지만 이게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행복을 찾고 어디 가서 안전을 찾느냐? 그것은 내가 여기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저곳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성전 봉사하라고 또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뭐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제자훈련 받으라고요?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 오늘 말씀 보시면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밥 드시고 얘기하시고 그냥 부딪히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일을 잘해서 사역을 잘해서 봉사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걸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딘지 상관없어요. 그곳이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 때문에 충성 봉사 때문에 열심히 뭐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성경 보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과 늘 함께 식사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신앙생활을 가졌다고 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그때 당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교회 직분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 정작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될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뭐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과 버려버려진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밖으로 다니기 약간 어렵고 사람 만나기 어렵지만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 주님과 여러분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 자리에서 더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오늘 성경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왜? 주님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아플 때 있었거든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어떤 일보다, 어떤 사역보다, 어떤 큰 성공보다, 어떤 여러분 충성, 봉사, 헌신과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으려고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예?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 전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연약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